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은 디모데 후서 뒤에 있죠.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350쪽 신약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학교에 다녀와 숙제를 하는데 5대양 6대주를 적어와라. 이게 숙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책을 보아도 잘 안 나오네요. 이 아이가 아빠에게 숙제를 물어봐요.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한참을 생각하던 아빠가 그런 것이야 쉽지 받아 적어라 하면서 답을 알려주는데 5대양 김양, 이양, 박양, 최양, 강양 이게 5대양이래요. 딸이 받아 적었어요. 6대주는 뭐예요?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막걸리 이렇게 적었어요. 숙제를 잘해간 딸애가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 맞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하는 말, 아빠! 숙제 잘못했다고 선생님께 혼났어요. 아빠가 하는 말, 내 그럴 줄 알았지. 사실은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란다. 탁주란다. 요즘에는 이런 아빠가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도 아빠에게 물어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여러분 5대양 6대주 5대양이 뭔가 아세요?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게 5대양이에요. 6대주는 뭘까요? 6대주는 우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한 오세아니아 네 번째, 다섯 번째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남아메리카, 남미 이게 5대양 6대주예요. 오늘은 우리 교단 창립 116년째 되는 날인데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이 5대양 6대주에 선교해요. 우리 교단은요 58개국에 278가정을 선교사로 보냈고 전부 다 합하면 529명이 해외 선교사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말고 직장에서 나를 외국에 파견했어. 직장에서 또 내가 퇴직해서 또 내가 내 전공 가지고 내가 시간을 내서 외국에 선교한 사람을 합하면 아마 우리 교단만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선교사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성결 교단도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19세기 초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 시작된 복음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9세기 말 시카고를 중심으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무디 목사님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1886년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중앙교회를 크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무디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냥 막 미국 전역에서 와가지고 2만 명의 졸업생이 금방 나왔어요. 그리고 15,000여 명의 선교사가 세계 각지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들 중에 감리교 교인이었던 카우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의 아내와 함께 신구인 길보른을 전도해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 세 명이 무디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고 세계 선교의 뜻을 품고 기도하다가 1901년도에 졸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 동경에 동경성서학원, 동경성서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한국에서 김상준, 정빈 이 두 젊은이가 상투 꽂고 일본에 가서 이제 다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공부하면서 이 동경성서학원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6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 훈련을 마치고 1907년도에 귀국해. 김상준, 정빈. 시작. 김상준, 정빈. 이게 우리 성결교회의 초대 교부예요. 1901년도에 공부하러 가서 7년도에 귀국을 해서 이제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고 시작할 거냐 하다가 서울 종로구 무교동 옛날 낙지골목 거기다가 교회를 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간판을 조선 예수교 동양 선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한국 성결교회 시작이에요. 우리 성결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 훈련을 바치고 와서 세운 교단이 우리 성결교회예요. 그런데 장로교하고 감리교회는 우리보다 20년 더 빨리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선교를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 감리교는 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이 공부하고 와서 세운 자생적 교단, 우리 한국인이 세운 우리 성결교회. 오늘이 몇 년? 116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5월 29일 날 서울 종로 무교동에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시작한 날이 오늘이야. 그래서 오늘이 우리 성결교회 생일날이에요. 우리 교단 창립 주일 감사 예배. 여러분 성결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성결교회는 신앙의 중심과 신학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성경의 중요한 성경의 이 표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뜻하게 되고 신앙의 골격의 중심 내용이 중생, 거듭난 신자가 되자, 성결, 성결한 신자가 돼서 성령 받자, 세 번째 건강하게 살다가 혹시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낫자, 신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이게 중요한 성경의 네 가지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요 네 가지 표제가 있어요. 오늘 성결교회 사중복음을 설교하면서 성경은 이 사중복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두부 성도들도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뭐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이 깊은 뜻을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리제너레이션,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뱀,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게 됐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온 인류에게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수고와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질병, 저주, 죽음을 두 번째 아담, 더 세컨드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는 아담의 죄로 인한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죽음을 정복하는 구원을 위한 주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요. 니고데모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야.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 촌놈 예수를 만나러 국회의원 네가 뭐하러 가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비판할까 봐 아무도 모르게 저녁 때 밤에 주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 거듭남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돼.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거듭남 중생에 이르게 돼요. 이것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되심을 믿어지지가 않아.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 믿음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 지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 내륙 선교회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목사님은 자, 지금은 전기치지만 옛날에는 우리 호롱불 쳤잖아요. 예? 호롱불, 램프불, 남포불이야. 남포불. 램프를 남포불이라고 불러. 거기에 심지를 올려. 심지를 올리고 불을 붙이고 심지를 올리면 막 끄름이 막 나는데 밝아. 그러니까 램프불은 불을 붙이자마자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아,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면 순간부터 빛을 내지. 청년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텔러 목사님은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너는 새로운 삶의 빛이 네 영혼에서 나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죄인인 나를 부르셨구나, 그 구원을 믿는 순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난 중생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영혼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차이점이야.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고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가? 물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어주어, 말씀이 나를 용서해 주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듭난 성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에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확신이 가고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고,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거듭난 성도는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런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혹은 임직할 때 혹은 안수식을 할 때 당신은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물어보아요. 그런데 대부분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해. 왜 그러냐면 성결의 은혜는 대부분 내적인 은혜로 조용히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요. 다 같이 다시 해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나는 주님의 종이야. 아멘.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인과 종, 선생님과 제자, 왕과 신하. 또 중요한 신랑과 신부.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까지 살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나라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내 생명 주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그 세상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동산, 부동산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지금 잠깐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관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은요 거듭난 신자예요. 그렇게 진짜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분을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이 고백은 중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게 중생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범죄를 용서받게 되고 원죄의 죄책과 영벌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음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음의 은혜. 그리고 이제 원죄의 부패성과 죄성까지 해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중생의 상태에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 여전히 유혹이 오고 그 유혹 때문에 각오는 했는데 넘어지고 자빠져. 실패해요. 이건 뭐냐면 중생의 단계에서 성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안에서 내 각오와 내 의지는 별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도와주실 때 성결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세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모든 타락과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공급해 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어봐.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야 참 고백 잘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거기 거듭남에 머무르면 또 실패해.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큰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목숨 걸고 전도하고 마지막에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로 됩니까? 내 결단으로 돼요?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 거듭남의 단계에서 성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거듭남의 단계에서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성결함의 시작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사람이 변해요. 미국의 사우스베이 갈보리 교회에 스티븐 메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히피야. 히피는요, 자, 머리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해. 그냥 텐트 치고 좀 자고 공원에서 자고 날마다 술 먹고 살고 마약하면서 살고 폐인처럼 길거리를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히피족이야. 이 청년이 어느 날 석스미스 목사님에게 발견돼요. 목사님에게 이끌려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영적으로 회심하고 거듭나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돼요. 그 후에 요 스티븐 메이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무질서하던 삶이 새롭게 되고 능력의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어 목회하고 있는데 이분의
얼마 전에 전립선암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히피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을 거래하다가 총에 맞기도 했어요. 오늘 또 그 후유증으로 몸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나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립선암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다만 주님의 인도받고 살아갈 따름이에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장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결은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내적인 죄성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적 체험이 성결의 은혜야.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초기 성결이라고 한다면 신자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심령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죄의 부패성과 타락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의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삶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충만히 받아야 돼. 죄악의 물결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면 주님 앞에 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결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성결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결의 은혜가 뭐냐?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어디를 가려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기름을 봐. 기름. 예? 기름이 얼마나 있냐. 어디까지 갔다 올 동안에 이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은가. 조금 하울링 있네요. 모자라지는 않은가. 기름을 먼저 보아요. 아, 기름이 충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기름이 그대로 있을까? 기름이 내려갔을까? 기름이 내려가요. 게이지에 기름이 내려가. 기름으로 가는 거야.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나가.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두부 성도들은 날마다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집에서 기도, 현장 기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막 성령의 기도로 주말해가지고 여러분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우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한 자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신유예요. 신유. 여러분 신유는 항상 건강하게 살고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매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이후에 죽을 병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음이 와. 영혼이 망한 인간은 육신도 병이 들기 시작해요.
어느 누구도 이 벽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신유의 은혜를 보면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 병. 첫 번째 영적인 병, 두 번째 마음의 병, 세 번째 육신의 병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병,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원에 가고 약국에 가잖아요.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는 없어.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병을 고치는 분이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병을 처방해 주셔.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이 뭐냐? 우리 아멘 합시다. 구약과 신약이야. 아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아멘하고 먹으면 영적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신유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병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죄. 이 병은 죄야, 죄.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죄의 병을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 이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병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의 영적인 병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병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선심과 악심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끌면 마귀에게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끌면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귀에게 붙으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물질에 붙으면 물질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마음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돼. 마음의 병. 정신병이에요. 마음의 병, 정신병, 신경성, 노이로제, 불면증. 여러분, 신경과에서 치료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마음의 병이야. 여러분, 신경과에서 치료가 돼? 안 돼요. 주님이 치료하셔야 돼. 우리 교인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 속에 혹시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치료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육신의 병이에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없는 곳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어. 이게 뭐냐? 예수 이름의 선포야.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선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손 대봐요. 손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 대. 내가 선포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마음병아, 심령의 병아, 떠나가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구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 이름이 중요해. 예수 이름.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 허리가 아프면 다 안수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100%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누구? 손흥민이 들어왔어요. 구두를 가지고 왔는데, 금으로 만든 구두를 가지고 왔대. 축구화를. 골든 슈즈. 우리나라에서 세계 가장 유명한 게 손흥민이야. 그런데 손흥민 전에 잡아먹는 선수가 있었어. 옛날 독일의 분데스리가라고 하는 독일의 리가에서 그 리그에서 이 최우수 선수가 우리 샤범근 선수예요. 우리 샤범근 선수가 옛날에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였을 때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오른 다리를 다쳤어. 월드컵 예선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샤범근 선수가 안 나가면 안 되는데
난리가 났어. 병원에 수술하면 월드컵 못 가. 그때 차범근 선수 옆에 이영무 선수가 하늘산으로 가자. 하늘산에 가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 이 다리를 수술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출전 못해. 그럼 월드컵 떨어질 거야. 차범근 없으면. 하늘산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영무 선수가 너 부르짖어 기도해보라고 두 손 들고 수여 삼창도 해보라고 기도시키고 막 그러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천성 목사님이 안수해 주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될 오른발 다리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차범근 선수가 그때부터 믿음을 갖게 된 거야.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수술할 내 다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난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게 차범근 선수예요. 여러분, 신유 항상 건강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어? 아프게 살았어? 예? 건강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로 감사, 입으로 감사,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건강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자, 건강하게 살다가 혹시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100%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병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유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유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돼.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면 어떤 병도 오지 않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주님이 역사해요. 아플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해요. 이게 신유의 은혜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재림의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핵심 복음이에요. 재림은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잖아요. 구약성경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신약성경의 주인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요, 성경에 100절을 읽으면 재림이 또 나와. 100절마다 한 번씩 재림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성경의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도 50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재림의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 하늘나라에 계셔. 뭐 하고 계시느냐? 집을 만들고, 집을 짓고 계셔. 누구 집? 나의 집. 내 집을 주님이 짓고 계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집이 학고방이면 어때요? 월세집이면 어떻고 전세집이면 어때요? 아파트가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 중요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죽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면 내가 살 집은 주님은 어떻게 지었을까? 어떻게 지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은 무엇으로 내 집을 지으실까? 무엇으로 지으실까? 여러분, 저 교회 앞에 우리 집사님이 사시던 그 집 옆에 한 100평쯤 될까? 거기에 연립 빌라를 짓는데요. 땅을 파고 어마어마한 공사, 그냥 막 자재가 오고 그것 4층까지 짓는데요.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도 아마 여러분 22년, 23년 전에 지을 때 우리 교회도 땅 파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주님은 내 집을 위해서 뭘로 지으실까?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져. 다 썩어지고 없어져요. 여러분의 무슨 가정, 자녀, 돈, 부동산, 물질 다 잠깐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가지고 내 집을 지실까? 여러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나라에 바친 거. 지금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야. 지금 예배를 하늘나라에 바치네. 할렐루야. 기도를 바쳐, 찬양을 바쳐, 물질을 바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짓는 재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도 초림 예수,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었는데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영광 받을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재림해라.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해라.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징조. 주님이 오실 징조. 요즘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적게 왔어요? 예? 지금 가물어서 난리야. 예? 또 저기 어디 경상북도에서는 산불이 또 났어. 지금요 산과 들이 말라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진대. 옛날 필리핀 앞바다에 있던 고기가 지금 남해바다, 서해바다까지 왔어. 바다 수온이 0.5도, 1도만 올라가면요 바다 생태계가 변한대. 기후가 이상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주님이 오실 징조가 생겨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 평생을 건강한 삶으로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면서 주님 오늘 오실랍니까? 하루가 끝나고 저녁에 창문을 닫으면서 잠을 잘 때
주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말씀을 거스르며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보면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 돈 쓰는 게 너무 좋아. 부자인 것이 좋아. 세상이 행복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달갑지 않아.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 네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받을 멸류관은 무엇일까? 나의 집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돼.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 지금 마지막 때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결교회 창립 110주년의 날인데 우리 성결교회 4가지 표제가 있어요. 이 4가지 표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중심 사상이야. 첫 번째 거듭난 성도가 되라. 아멘. 두 번째, 성결한 성도가 되라. 아멘. 세 번째, 신유 믿음으로 병낫도록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건강하게 살아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이게 성경의 4가지 중요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가지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4가지 이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결교회 창립 116주년 기념 주일날 우리 성결교회와 사중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신유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맞이하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